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시대는 진리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하시는 선지자 분들도 유난히 많으신 반면 지금까지 정신적인 부분을 교육하고 담당해왔던 종교들은 눈에 띄게 쇠퇴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오랜 세월 의지해왔던 종교가 현 시대에 와서 쇠퇴해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분도 있고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성당에 다니는 분도 있고 또 기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통계를 내보면 눈에 띌 정도로 불교인도 많이 줄고 기독교인도 많이 줄고 성당 다니는 분도 많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팎이면 앞으로 이제 미래요. 10년 안팎이 되면 현재 종교인들, 현재 종교 신도수가 50%를 줍니다. 지금 가령 현재 종교인이 10,000명이라고 하면 5,000명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0년 안팎이면 종교 신자들이 50% 정도 확 준다. 그래서 문 닫는 교회도 많이 생기고 문 닫는 절도 많이 생기고 문 닫는 종교 행사장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첫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르게 자기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고 첫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영혼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지식 질량이 좋아지고 이 생각 질량이 아주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국민들이 지식도 부족하고 질량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큼 깨달은 선지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끌면 다 무조건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매달리는 쪽으로 가고 교회 목사님 매달리는 쪽으로 가고 어떤 스님 매달리는 쪽으로 가고 그래 무슨 말씀이냐면 유명한 목사가 하나 나오면 그쪽으로 팍 빨려가고 유명한 스님 하나 나오면 그쪽으로 쫙 빨려가고 그리고 무조건 맹신적으로 기복만 했다라는 겁니다.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복만 하고 교회 가서 저 예수님한테 매달리면서 기복만 하고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그냥 합장하고 기복만 하고 이렇게 분별력 없이 매달리는 형태로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갔다.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 무조건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좋게 말하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좋게 말하면. 근데 나쁘게 말하면 지식 질량, 지혜 질량, 깨달음 질량, 분별력 질량, 영혼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난 것이다. 즉 우리 국민들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 말은 시절 인연으로 인해서 그때는 우리 국민들이 크게 깨어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끄는 대로 갔다는 뜻입니다. 이끄는 대로 기복적으로 매달리는 쪽으로 갔다. 근데 지금은 지식도 좋아지고 깨달음 질량도 좋아지고 분별력도 좋아지고 영혼 성장도 이루어지고 환경 질량도 좋아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다 보니까 아, 내가 이 교회 가서 특별히 배울 게 없구나. 이 절에 가서 특별히 배울 게 없구나. 그러면 안 가게 되거나 10번 갈 거 한 두세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가더라도 이렇게 발걸음이 자꾸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 독립적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기복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주관적 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매달리는 마음이 줄어들면서
발걸음이 자연적 줄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신도수도 줄고 이 예전처럼 매달리는 그런 마음도 줄고 예전처럼 그 기복적인 마음도 많이 줄었던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 시대라고 해서 그럼 그 마음이 다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재 한 30%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국민들이 다 없어졌고 앞으로 10년 안팎이 되면 우리 전체 국민의 50%가 그게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한 10%밖에 그런 매달리는 마음이 없어져요. 20년이 지나면 한 10%밖에 안 돼. 90%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집니다. 90%가. 그리고 한 10%만 그런 국민들이 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나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상은 자연현상이고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르게 가는 것이냐? 우리가 보세요. 무지할 때, 어리석을 때는 우리가 아이들 보세요. 교육을 시킬 때 보십시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요때는 어때요? 어머니가 늘 간섭도 하고 야단도 치고 때로는 막 회초리도 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막 지나치게 간섭하는 마음을 갖지요. 그렇죠? 근데 대학교 졸업할 정도가 되면 그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정도가 되면 부모님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네 뜻대로 인생을 살게끔 지켜봐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성장을 하면 그것처럼 옛날 우리 100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들 수준이 우리 초등학교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또 마치 회초리를 치듯 잔소리를 하듯 지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필요했고 또 그 필요한 대로 이끌면 우리 국민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따라갔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학교 수준이 됐다. 대학교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일일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채찍하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관적 의식을 가지고 바르면 받아들이고 안 바르면 안 받아들이고 자, 바르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거부하고 그리고 현명하면 내가 받아들이고 불합리하면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의식이 커졌다. 지금 현 세상이 그렇게 문화가 발전하고 인간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종교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종교가 그렇게 필요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바르게 사는 원리를 깨우쳐주는 게 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 경전도 훌륭하고 성경 진리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기타 종교 서적들 보면 다 훌륭합니다. 저는 종교 서적을 많이 봤습니다. 참 성경부터 그 불경, 법화경, 반야심경, 천수경, 반야심경은 제가 줄줄 다 외워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반야심경을 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반야심경을 하면 스님이 울고 갈 정도로 제가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다 해보았어요. 그러면 그런 그 종교적 경전, 종교적 법문, 그 종교적 진리가 훌륭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여러분들이 본받고 공부할 자료가 충분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도 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종교 서적이 현 시대에 맞게 현 시대에
받아들여서 응용하게끔 현 시대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게끔 법을 설해놓은 것이 별로 없다. 제 말은 별로 없다는 말은 있으되 작다는 뜻이에요. 즉 당장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며 당장 부모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며 당장 사람 관계에 있어서 거래를 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내가 일을 할 때 윗사람을 대할 때 아랫사람을 대할 때 이런 정확한 분별력을 일깨워주는 법문이나 진리가 담겨있지 않다. 즉 생활도를 설하고 있는 부분이 작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순수한 마음 공부 종교적 진리는 있는데 생활도를 정확히 이해되게끔 응용하게끔 생활도에 적용시키게끔 그 종교 진리가 설해놓은 부분들이 드물다라는 겁니다. 이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지만 30%밖에 안 된다. 70%는 뭐냐? 종교적 색깔로서만 설명이 돼 있어요. 부처님 어떻게 설하시고 부처님은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받들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받들고 예수님은 그 당신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그 백성들을 구제하고자 했고 그 와인 포도주로 그 목사님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나눠 마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오직 종교적 색깔로 이끌어가는 성향이 아주 많았다. 근데 그동안은 그런 방편들이 다 통했고 그 방편들이 진실로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 70%가 너무 종교적 색깔로만 끌어갈 뿐이지 우리 생활도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서 회의도 오고 어떤 뭐랄까 할까 회의도 오면서 의욕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절에 가느냐? 나는 스님 보고 가는 게 아니다. 순수하게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하면서 3배도 하고 108배도 하고 기도하러 가요. 난 목사님 보고 가는 게 아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성경을 믿고 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내 믿음 에너지로 공답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기도 정성으로 공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내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양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생활도를 돌아보면 크게 합리성이 떨어진다. 즉 30%는 생활도도 설명이 되어 있지만 70%는 다 종교적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믿음을 가지라는 그 부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내용이 70%지 생활도를 설명해 놓은 건 30%밖에 안 돼요. 그나마 30% 생활도가 있기 때문에 명맥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벌써 끝났어요. 근데 그나마 30%는 생활도를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믿고 그래도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느냐?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다 이 모습을 깨게 돼요. 이 모습을 다 알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종교에만 매달리는 게 득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닦고 내가 생활도를 닦아서 바르게 사는 게 더 우선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에서 일탈한 분들, 종교에서 빠져나온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대체적으로 마음 공부하고 생활도를 닦고 우리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스승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부 모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에서 이탈하신 분들이
한 50%가 되는데 그분들이 전부 이렇게 자기 생활도를 닦는 쪽으로 마음을 선회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모임으로서 구성을 이루게 되고 그런 집단 체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아서 이제 운영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 형태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는 종교는 마음의 법으로 삼고 내 생활도를 닦아나가는 게 현명하지 종교에 매달리는 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나 예수님의 진리는 내가 순수한 그 법으로 삼고 마음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삼고 내 생활도를 닦아나가는 쪽이 더 현명하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그 법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매달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진리, 부처님의 자비의 진리, 그 진리를 인정하고 믿어주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내 생활도를 닦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깨어나게 되고 이끌어가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등등의 자연 섭리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도를 가르쳐주고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며 그 문화의 흐름이며 이 우리 인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는 물 흐르듯이 이걸 느끼고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